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이다. 어떤 길을 만들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나갈 길이 안 보일 때, 그때죠. 사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운전을 해서 차를 해서 가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알 때도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까지 갔는데 길을 못 찾아요. 저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저희 집사람은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보냐고. 차를 세워라.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나는 묻지 말아라. 왜 그러냐? 남자는 폼생 폼사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물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도로를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 또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의 길은 물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일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앞서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문제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였을 때, 선한 일을 많이 쌓았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여러분, 제가 영암 갔다 온 다음에 좀 몸살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살이 오는데 어저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게 있나? 내가 왜 몸살이 걸렸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갔다 오고 그러는데 조금 받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이 좀 힘드니까 집에 가도 짜증이 나죠. 막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왜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나?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어느 구역장님은 그랬대요. 구역 식구가 감기 걸렸다 그러니까, 커봐, 주일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그 구역장님 싸가지가 바가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주일 빠졌지 그러고서 그냥 주워 박듯이 그렇게 그 사람만 아프시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 내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감사, 잘 못 돼도 감사. 아멘.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저 태백 쪽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귀한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지에 가면 있어요. 태백 황지에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원 공동체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해나갔고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그 뒤를 이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R.A. 토레이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사실은 먼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 1945년도에 중국 내지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국 내지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실 때 언젠가 한 번은 저 내지 깊숙한 곳으로 좀 외떨어진 동네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팔이 잘려나갑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그것도 내지 선교사로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중국이 뭐 14억이다 15억이다 그리고 뭐 세계 인류 국가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직도 원주민들이 있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개한 사람들이 있고 중국 분들 혹시 계시면 죄송하지만 길에서도 그냥 함부로 대소변을 다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분이 갔다가 깜짝 놀라서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없어. 뭐가 없을까? 대문이 없대. 무슨 대문이 없을까? 화장실 문이 없대. 보고 싼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돼요. 어떻게 문 열고 싸는지를 한번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그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가셔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팔이 잘린, 왼팔도 아니라 오른팔이 잘린. 그러면서 1945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7년쯤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국이 6.25 전쟁이 맞춰지고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세요. 근데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뭘? 와보니까 전쟁의 난리통에 다 대부분 사람들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두 팔로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자기는 다행히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한쪽 팔이 없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장애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특별히 R.A. 토레이 목사의 아들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의족을 만드는, 그래서 서울, 청주, 대구 그 의수 장애인들 그 손 없는 분, 팔 없는 분들, 다리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의족 센터를 만들어서 선교 센터로 많이 봉사를 하시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뭐 할까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얼굴이 그 모양입니까? 감사하면 달라져야 돼요. 감사한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아무래도 아멘도 하나도 안 하고.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의 지식으로 사는 줄 압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두 팔 중에 한 팔을 잃어버리면 나의 능력이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팔이 다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 또한 아닙니다. 1997년도, 8년도 대한민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제통화기금의 규제를 받게 되는 치욕적인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리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저희 집도 그때 남아있던 애 돌반지 이런 거 다 팔았어요. 결혼 반지도 그때 다 없앴습니다. 예. 기업마다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벌이고 필사의 몸부림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노력했던 그때인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고용원 형제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그때 그가 들고 나왔던 곡이 있어요. 곡을 하나 썼어요. 어느 교회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고용원 형제 가슴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런데 사실 고용원 형제 이 위대한 곡을 작곡했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예전단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할까? 고용원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약간 음치래요. 세상에, 찬양 사역자가 음치면 어떡해요? 목사님이 말 더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음치에다가 박치래요. 여러분, 그러면 찬양 사역자, 그래서 그래도 그냥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우기고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거든요. 고용원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날이 되면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한대요. 주여,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또 음이탈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면 찬양이 좀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느냐? 바로 2% 부족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음치기 때문에 언제 음이탈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고용원 형제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찬양 하나 안 웃고도 막 잘하는 우리 희중 형제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오늘 보니까 또 워십도 잘하고 저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 역사 안 하고 2% 부족한 사람. 미안해요. 역사하실 거야. 역사하고 계셔. 2% 부족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처음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를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약간 더듬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요, 입술이 놀려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을 해볼까, 그리고서 이제 인천에 있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1년을 이제 그 선생님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요.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하고 4살, 5살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 막 날 보더니 까르르 웃는 거예요. 고3 여자애들인데. 그래서 그 순간 뻥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걔네들은 1시간 내내 웃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하고 또 말을 더듬고.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그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하다가 연예인 교회 갔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하나님, 하필이면 이 연예인 교회를 보내셨네요. 왜? 연예인들 말 잘하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잘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연필을 입에다 물고 토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설교를 외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적의 은혜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혀서 뭐 자기 설교를 무슨 기적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나.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멘? 내가 뭘 말을 하면 동의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래요. 오빠, 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를 믿어. 그래서 당연히 믿어야지. 그 뭐 인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빠를 보면 알 수 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항상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알라고. 네, 성품도 그때는 삐뚤어지고 말도 더듬고 그랬던 사람인데 변화돼서 목회하는. 네,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오해라. 저는 사실 살다 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2절 후반부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잘했다고 격려해 주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지 돼.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좀 묵상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저 40km 아래 한 이틀 사흘을 걸어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쁨의 동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 무리가 동네에서 시신을 메고 나옵니다.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메고 나오는데 엄마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 통곡하고
유대인들은 날씨가 더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죽으면 오후에는 시신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메고 나가는 걸 그 일행과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런 죽음의 행렬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라도 저런 행렬을 만나면 좀 비켜가자, 조금 있다 가자, 뭐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 행렬 앞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는 관 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을 뚫고 그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기쁨 이전에 경악을 해요. 두려워요. 감격을 합니다. 왜? 여러분, 다른 데서는 치유를 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고, 또 내가 고칠 줄로 믿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여 당신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말 안 해도 알 때가 있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픔의 자리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죽음의 행렬이 무슨 행렬이 됩니까? 기쁨의 행렬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그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살 희망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매일같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1200명, 1300명. 그 중에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40명가량 된대요. 1년에 14,000명, 15,00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몰라. 지금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2부 예배 때 어떤 엄마가 와서 목사님, 제 마음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알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이번에 고3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아마 4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눈앞이 캄캄하다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각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 감사의 고백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